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54쪽에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너무 여러분들 이게 육으로 읽으면 글자대로 읽으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든 성경이 누구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 예수님이에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안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대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볼 건 못 보고 보지 않아도 될 거를 보게 된 거죠. 그게 인생의 불행이었던 거예요. 왜 그게 불행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눈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밝아진 눈, 이게 육신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제 육신이 보여지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봐야 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이러면 자꾸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도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전에 금요일쯤, 목요일쯤인가요? 저희 부친이 전라남도 강진교회에 계실 때, 제가 그때 3살 때입니다. 그 강진교회에 계실 때에 이제 장인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근데 겨울인데 문이 이게 그 겨울인데 문 좀 열어보라고. 문 좀 열어. 답답하니까 이제 바깥 공기를 문 좀 내리니까 그때 이제 눈이 내린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눈이 저희 외할아버지 눈에는 주먹만하게 눈송이가 주먹만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커도 주먹만한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방눈이라도 주먹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내가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는 천군 천사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이 보여진다고 하면서 그러게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 3일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멀어지고 눈이 주먹만하게 보일 정도로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주님 나라가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안이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자들은 땅의 유혹이나 땅의 가치나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방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그리스도가 계신 줄 확인해 봐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거든요. 버리운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는 정말 제일 비참한 게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예요. 그걸 유기된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목이 한번 제목을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재혼의 기쁨. 한 번 더요. 재혼의 기쁨. 예, 우리는 재혼하여 그 재혼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무슨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재혼이라는 것은 한번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신 감동은 이게 재혼의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를 통하여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놓고 큐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한테 적용하냐? 예수님께 적용해야 될 말씀을 왜 네가 뭔데 네가 적용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결코 그건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잘하는 짓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성경 말씀 지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지켰다니까. 그래서 다 이뤄놨다니까. 그거를 표상학적으로는 이단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다, 뭐 초막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법석 떨어요. 이건 표상학적으로 이단이에요. 근데 이면적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지가 이루려고 하는 게 이면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불법이야 그게. 그게 불법이라니까. 큐티하고 사는 게 불법이라고. 자기한테 왜 적용하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그것도 이단이야. 따지고 보면. 근데 자기는 이단인 줄 모르고 신앙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참 오늘날 제가 설교하는 부분들을 아마 거의 90%는 동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 실패의 대표적인 게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망한 자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 안에 거해서 참 평안을 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건 속에
39절 44절 말씀은 이제 사무엘 하 1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25장도 이제 그 끝부분이거든요.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나발이란 뜻은 주보에도 원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만은 나발은 어리석은 자 그래요. 어리석다.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사랑받는 자. 두목. 아비가일은 뭐냐?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누가 죽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 네, 나발. 근데 나발이 죽었어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 나발이 다윗을 함부로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바로 이 전에 나오는 게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쫓겼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허기진 배를 가지고 나발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 물 좀 달라.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 이름대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아주 심하게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저놈 나발의 가정을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즉 쳐서 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봐요. 그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됨을 나에게 욕보였다 이거 나발이. 그래서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내 아비가일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 다윗에게 행한 일을 악행이라고 아내 아비가일은 보고 그 머리에게 돌리셨도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의분이 나서 나발의 가정을 쑥대밭 만든다 했는데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떡과 포도주 그냥 싸가지고 얼른 병거를 타고 그 집사람들과 함께 찾아간 거예요. 다윗을. 아니 우리 남편 나발이 그거는 그 이름이 맞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조금 이거 드시고 나를 봐서 조금 참아주세요. 앞으로 왕위에 오르실 분이 그 어리석은 자 그 한 놈 죽여가지고 괜히 명예에 이름에 먹칠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나발이 남편인데 남편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데려와라 내 아내 삼게 여기까지. 세상적으로 표상학적으로 볼 때는 올바르지 아니에요? 올바르지 아니에요? 에? 바라요? 바르지 않아요? 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성경을 보면 복음이 안 드러나. 예수가 안 드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로 해석돼야 돼. 그러니까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딱 나와야 돼.
설교자는 성경 속에서 66권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지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 무슨 살아가는 무슨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출세하는 비법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럼 봐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 나발이 죽었어, 죽긴. 그리고 그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를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 윤리도덕으로 볼 때는 정말 옳지 않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재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면 아비가일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재혼 잘 모르세요? 아니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혼이에요. 근데 이 재혼이 너무너무 기쁜 재혼이라고. 40절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우리 따라 다윗에게로 갑시다 그 얘기예요. 41절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이런 자를 앞으로 왕이 될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그러나 나는 당신 나를 보낸 사환들, 나를 데려오는 사환들의 당신들이 내가 발을 씻겨줄 겁니다. 너무 큰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됐어요? 아내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큐티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나도 땀의 남자에 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그리고 따라가. 오늘 큐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했는데 하나님 나도 다른 남자 가서 따라가서 아내가 돼야 되는 거를 그럼 적용해야 되잖아. 적용. 큐티는 적용한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거? 에? 마침 회사에 어느 남자가 자기 보고 같이 살자고 했어. 그럼 하나님 그 남자 따라가는 게 오늘 읽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하는 아히노암도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의 형제는 기쁨이다. 사울이 이제 반대로 처음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안 죽을 때거든요. 사무엘 하 1장에서 죽어요. 사울 왕은 자기 딸이 미갈이야. 다윗에게 첫 부인으로 줬었어. 미갈을. 그런데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거 보고 아히노암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거 보니까 사울은 이놈이 내 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자기 아내 삼네 하고 야 미갈 너는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가. 그래서 거기 미갈을 다윗에게서 떼어내서 발디에게 줬어요. 오늘 본문이 이거에 다야. 이게 다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복음적 사건으로 예수님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시편 98편 1절 2절을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다시요. 새 노래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에서 검은 곳 타는 자가 있고 많은 물소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검은 곳 타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를 해요. 새 노래. 그게 구원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를 베푸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구원은 봐요, 이런 거죠. 자기 백성이 수렁에 깊은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아버지가 볼 때는 저가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는 짓만 봐도 너무너무 이쁜 거야. 여러분 할머니들 그렇죠. 손주들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막.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기쁨이 더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죠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땅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볼까요?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윗 왕이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여기서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봐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사무엘상 24장 25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아비가일은 알아. 그런데 누구는 모르냐? 나발은 다윗 왕이, 이게 다윗이 왕 위에 오를 거를 몰라. 그러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잠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첫 남편은 누구였냐면 율법이라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첫 남편인데 그 율법으로서는 예수님을 몰라. 누구처럼? 나발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율법의 선생인데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그게 나발이라 이거예요. 그게 나발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놔주질 않아. 눈만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 나오죠.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잘 보세요. 형제들아, 이 흐름을 조금 놓치면 전체적인 맥락을 못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발과 같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얽매고 올가매고 하는 거는, 율법은 언제 이게 어떨 때만 그게 효능을 발휘해요?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 그래서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이게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기 전에는 남편 있는 여자였잖아요. 이제 그 구도로 좀 머리를 봐야 돼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러니까 남편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나발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그를 아내로 취할 마음을 안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남편은 율법이에요. 나발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어요. 아비가일이 싫든 좋든 나발과 함께 살았어. 매인받았으니까. 만일 그 남편이 나발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뭐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어. 그 말씀이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나발이 살아있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뭐라? 음부 간음이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나발이 죽었어. 그 법에서 뭐 하게 돼요? 아비가일은 나발에게서 자유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발은 율법 대척점. 율법에서 우리가 뭐함을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그래서 우리가 재혼의 기쁨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서 내가 그 남편이 죽고 내가 이제 자유함이 돼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재혼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앞에 건 설명한 거고, 그러므로 우리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모함을 당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을 때만 효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했나니? 죽었나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율법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됐어? 자유하게 됐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영생이에요. 부활의 열매예요.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아직 육신이 돼, 나발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얼매였던 것,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 사건은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 법 아래서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법이 다시는 관여할 수 없어요. 상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육은 입고 있으니까, 아직 육은 입고 있을 때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베드로가 그러죠.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럼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켜 주세요. 그래서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목욕했다는 얘기는 원죄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예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로부터 벗어난 자다. 이제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 어떤 거냐? 내가 육신이 입는 데는 실족거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부족행이 많아. 그래도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자책이란 말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질 죄는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어떤 말씀 잠깐 드렸어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 김장철인데 그분들이 좀 한두 포켓씩 모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드렸죠 제가. 예. 김치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올겨울 먹을 만큼 있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늘 김치 2통 가져가세요. 어디서? 백석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2통을 가져가래.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권사님, 신권사님 몇 포 계세요? 50포기나 했대. 아, 제가 생각한 거, 아, 됐구나.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내뱉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허투루 가지 않게 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차량운에 오명권사님 가는 공동묘지 거기 딱 그 지점에서 알겠다고 우리 예배 끝나고 거기 오후 예배 2시에 되는데 그 전까지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 그 전까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약함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 그러면 실족거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얘기 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다니까. 인자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있는 자들이에요. 육이 있는 동안은.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목욕한 자야. 이미 그것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세상의 교도소에 있는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세상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원죄, 죄예요. 그래서 다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무슨 짓만 한다고? 죽을 짓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가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많이 접촉도 없습니다만은 죽겠다는 소리를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세상은요, 입만 열면 죽겠대. 배불러 죽겠대. 배고파 죽겠대. 더워 죽겠대. 추워 죽겠대. 에? 다 세상은 입만 열면 죽어요. 예뻐 죽겠대. 아, 예쁜데 왜 죽겠어야. 하여간 입만 열면 죽겠다야. 왜? 로마서 3장에 그들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 무슨 무덤? 무덤 안에는 누가 살아? 죽은 자가 살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좋아 죽겠대. 하여간 다 죽겠다는 말. 이게 그들의 표현대로 죽을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니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게 찬송이거든요. 네. 그들이 부를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장막은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가 그 장막 안에서는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었어. 이미 죽었다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같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어. 이제 나발에서 아비가일이 벗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 그러니까 대척점으로 넣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율법. 아니. 나발은 율법. 아비가일은 사함받지 못할 죄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아비가일이 율법 아래서 살다가 나발이 죽으니까 은혜 안으로 구원은 뭐냐? 율법 아래서 있던 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취하는 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지극한 성경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사고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을 문자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백독을 한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해요. 백독 아니라 천독을 해도 모른다니까 이걸.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성경을 외운다니까 그 사람들은. 한두 번 외웠겠냐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외우는 사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외운다고 신령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서 비늘이 바울이 떨어지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구원자이신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 비늘이 떨어진 거니까 육신으로 봤던 성경을 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송창식이가 7080 복음서가 아시죠? 송창식은 아시죠, 권사님?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안 들리는 거야. 복음이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밭에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들려. 근데 제자들은 들어. 그래서 들을 게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들려지는 게 은혜고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났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천지 안상회나 내가 지금도 초막절 한다고 저 난리질을 하고 묵은 거예요. 그게 다 묵은 거. 그게 속임이에요.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린도 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본문 밑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무슨 값으로 세웠다? 누구의 핏값? 여러분들 핏값은 안 된다니까. 도살장에 죽는 돼지 핏값으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 다윗이 아비가일을 샀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같은 의미죠.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샀어. 어디서? 율법이라는 신랑에게서 우리를 사왔어.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해요. 참소하지 못해요. 설령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옆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있어. 아버지, 내가 우리 오휘율 제 핏값을 내가 치렀잖아요. 마귀놈이
휴일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착해 보이죠? 제가 하고 있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 고자질하니까 하나님, 휴일아 너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 내가 저놈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아서 다 값을 치렀잖아요. 그랬지. 야 사단아, 마귀야, 참소하는 자니까 너 들었지? 내 아들 피값으로 다 해결했다는데? 그러니까 깨갱거리는 거지. 요 구원의 요 시스템을 알아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거울 보고 여러분들 꼬라지 보고 실망하지 말라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산 존재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 이전 것, 옛신랑 나발 밑에서 있었던 괴롭고 힘들고 짐지고 있었던 그 이전 것은 뭐 했대? 그래서 뭐가 시대했어요?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 옛 부대는 율법이고 새 부대는 복음이야, 은혜.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지? 새 부대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더 이상 우리를 사망이 쏘질 못해. 81세가 된 우리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파킨슨 병이 걸려서 강옥신 권사님처럼 2주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지금 전라남도 화순이면 저 끝입니다. 충북의 영동에 사는 어느 성도가 모시러 갔다가 자가용으로, 그래서 모시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시고 화순까지 갔다가 자기는 충북까지 가셨대.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죠? 예?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잖아요. 어제 저녁 늦게 전화하면서 이제는 교회 가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그래요? 요 대목, 집사님 몸 약해진 거 우려하지 마세요. 이 육체는 낡아지고 새하얘지는 거야. 아버지 품이 좋아. 주님 품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낙엽이 겨울 되기 전에 낙엽이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희유라, 떨어져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답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런 것 같은 분위기지? 잎사귀가 달려 있으면요, 그 나무가 죽습니다. 왜? 겨울 엄동설 안에 추위에 닿는 면적이 많으면 가지가 죽어. 그래서 떨궈내는 거야. 비록 싫지만 그 나뭇잎을 떨어버리는 거야. 떨어버려야 어떻게 되느냐? 나무 끝까지 있었던 뿌리로부터 계속 공급받았던 물, 그 나무에서 그 물 빼는 게 뭐지 이름이? 고로쇠. 사람들 독해요. 나무가 영양분으로 지금 올려가는 걸 거기다가 꽂아가지고 그걸 뚝뚝 떨어지는 걸 받아서 팔고 있잖아. 야, 정말 이 인간들. 살아있는 곰 여기다가 제가 봤어. 쇠를 딱 이렇게 해서 그 앞치마가 뭐예요? 이걸 딱 쇠를 채워놓고 쓸개 거기 딱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있는 놈을 계속 빼는 거야. 거기서 계속 쓸개를 빼는 거야. 그래서 쓸개 빼다가 웅담 만드는 거야. 그 뭐야? 그 어디서 나오는 무슨 백일섭이가 선전했던 거 있잖아. 왜? 개보린이었나? 우루사.
맞아, 우루사. 인간만큼 독한 것들이 없어. 지금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요새 마취는요 어떻게 하냐면 헉 하면 간대.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심장도 빼고 신장도 빼고 쓸만한 거 다 떼어낸데 그리고 봉합해가지고 버리는 거야. 지금 그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순수 같은 거로 이렇게 하면 뭐 1분 안에 이렇게 되는 거래. 누가 이렇게 흔들면 가지 마. 장기 적출될 수 있어요. 이게 안구 적출되고 막 적출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깝다니까 패역하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를 정도로 패역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남편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전남편. 그 전남편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그 몸이 아니라 새 몸을 입은 거야. 그래서 새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몸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룻기서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유로 룻기서를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뭐라고 했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기름과 말론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두 자부가 있어. 아들이 둘이니까 자부가 2명이야. 그래서 시어머니 여기 룻이 시모 나오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나를 봐라.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 나한테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 자부는 그 오르바는 알겠어요 어머니 복채 무거 해서 떠났어. 나오미가 너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저는요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야. 야 이런 며느리 얻고 싶죠? 아니요 말아요. 그래 싫으면 관두자고. 좀 어려운 만나면 그래. 여러분들 며느리는 조금 가정에 어려운 만나면 다 떠나.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길 바라는 건가요? 뭐 꿀을 드시고 오셨어 오늘?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죽는 날까지 내가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떠나가라는 말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1장 사건이에요. 룻기서 1장. 2장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뭐 있어요. 노인네 하나에다가 이방 여인 이렇게 왔으니 어떻게 해?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인데 사람들이 저 기쁨 나옴이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지 마요. 나는 말합니다.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나오미 자체도 쓴 인생을 산 거야. 쓰디쓴 인생. 그 인생이 저도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랬어. 저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 친족이 있는데 그 집은 지금 잘 살아. 유력자야. 성경 룻기서에 그대로 나와요. 유력자야. 그 유력자인데 거기 가서 거기 이삭 떨어진 것들 줍고 낙화된 이런 것들 주서 그렇게 시켜서 간 거예요. 근데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타작마당은 뭐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곳이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숯불에 나름식이 아닌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그런 말씀 계속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확 역사해. 이거를 정상적인 말로 감동하는 거예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이 불을 질러버려. 그게 어디서 다장마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하면 썸씽이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다가 노적깔이 곁에 누웠어. 룻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유력자 시어머니가 이르는 대로 뭐라고 시켰냐? 야, 너는 보아스 우리 친족의 집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다가 유력자인 보아스가, 우리 친족 보아스가 딱 눕는 걸 보면 가만히 들어가서 이불을 떠들고 들어가서 그 이불 안에 이렇게 들어가라 그런 거야. 시어머니도 참, 이거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도덕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감추어진 말씀,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그걸 캐내는 자가 없다 이거야. 다시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깔이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했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거야. 이것까지 시킨 거야. 시어머니 나오미가. 8절 밤중에 한잔하고 누웠으니까 밤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발에 탁 걸려.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놀랐다고 하잖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야. 가로되 네가 누구냐? 그때는 호롱불도 안 켜있잖아. 잘 모르잖아. 달밤에 누가 있는지. 낮이면 알지. 응? 나는 당신의 시녀 누구라고? 루시오니. 룻.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모아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예수 전 남편인 율법에서 새 남편인 예수님 품 안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 주님의 은혜로 나를 뭐 해달라고? 덮어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뭐로 대한다? 은혜로만 대하는 거야. 은혜로만 대하는 거야. 콩깍지 한번 시험을 당하면 손주가 됐든 이성 남자나 여자가 됐든 콩깍지가 한번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 그냥 미치지 뭘. 여러분 살면서 미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불러서 야 상순아 저 윗마을 우리 덕표하고 결혼해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주님의 예수님 품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은 법으로 대하지 않으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이게 다 참 할 얘기는 많고. 누가복음 15장 21절. 돌아온 탕자 비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아들이 가로되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 왔어.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죄로 그냥 뒤집어 씌고 온 거야.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기업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게 하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느라. 이게 우리가 혼인잔치예요. 주님 앞에 가서 화랑방탕하여 세리와 창기들과 논아놨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신분이 뭐냐?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다 이놈아, 무슨 종이야? 넌 내 아들이지. 뭐로 대해줘요? 뭐로 대해주냐고? 법으로 대해요? 은혜로 대해요? 왜 은혜로 대해요? 은혜로 덮어줬으니까. 그래서 안심해야 돼. 신앙은요 막 초조하고 두렵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실수하고 산다니까 우리가. 근데 주님이 덮어줬어. 예. 그러니까 안심해야 돼. 여러분들 목욕했다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함을 받은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사도행전 3장을 얼른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이거는 1절부터 보면 그 행각의 옆에서 그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여기 나오네. 제9시 기도 시간에 2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게, 그래서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안진뱅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신앙. 나발의 밑에 있을 때 아비가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머리로는 안진뱅이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 안다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율법을 율법사들한테 묻잖아. 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에게 물으니까 제까닥 나와.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예수님이 설명한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선한 사마리아 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런데 머리로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안진뱅이. 노사연인가 누가 복음성 하나 또 불렀잖아.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안 되는 줄 아는데 몸이 안 된다니까. 몸이 안 따라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안 돼. 원수는커녕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자기 식구도 쉽지 않아. 그게 안진뱅이라니까. 생각은 다 돼 있어. 생각은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미국도 갔다 왔어 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늘 세상 것 우리가 부족해요. 세상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으나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 신랑에서 새 신랑인 은혜 아래로 넘어온 자들은 내게 있는 게 있어. 또 신랑 자랑해야지. 신랑 자랑. 신랑이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게 뭐냐? 나한테는 예수 신랑이 있잖아. 내게 있는 게 뭐야? 예수 신랑이 있잖아.
우리가 사랑이 한참 깊어질 때 6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농필요 있다 없다? 사랑 안 해보셨던 거 확실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이래본 사랑의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건조하고 사막이 되고 냉골이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 살면서 필요해. 그런데 진짜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놓으면 진짜 필요 없어요. 뭐가 보여? 무슨 직장이 어디 가는지 보여요. 학교 어디 나오는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니까 라이나 생명이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 네.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근데 나도 너 안 부러워해. 네가 있는 건 나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어. 그게 진짜지. 세상 사람 있는 거는 바람에 나는 것처럼 다 날아가. 전도서 보면 다 날아가. 고운 것도 떼고 다 날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 요양시설 가보라고요. 교장 선생님 한 사람이나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이나 저기 학교 그 소사했던 사람이나 아파트 경비원했던 사람이나 다 와상 환자면 누워있는 사람이야. 똑같아 다. 교장 선생님은 나 교장 선생인데 거기서 그랬다가는요 진짜 왕따 당합니다. 거기서는 계급 다 내놓고 어차피 내려놔요. 그래야 빨리 적응하는 게 그 사람 내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품으로 쏙 갈 거니까. 그런 거라니까. 내게 있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내게.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었어. 일어났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뛰어. 한 번도 누구한테 긍휼을 베푸지 못했는데 나 긍휼도 베풀어주고. 아유 한 번도 그랬는데 배고픈가 봐요. 내가 이거 마침 여기 있는데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게 뛰는 거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는 주님 품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주님. 여러분들 은밀한, 지성소는 은밀한, 남녀관계로 말하면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저도 주님 사랑해요. 아 그래? 너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냐? 아 그래도 주님 만날 또 주님과 함께 거할 생각하면서 다 이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넌 왜 우냐? 그래서 주님이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등 두드리면서 그래 세상살이 저주가 덮여있는 곳 살다가 오느냐고 애썼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가 걷고 찬미함을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인생이 바뀌었네.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아니 한 번도 걸었지 뭐. 뛰기도 하고 찬양하네.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사환에게 아비가일이 내가 당신들의 그 본문 그냥 놔두시고 당신들의 발을 내가 씻기. 4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여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을 씻긴다. 발 씻길 종인이다. 나는 종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들어온
사망과 죄의 가운데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가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주와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세요. 내가 주와 또 선생으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아비갈이 뭐냐? 난 당신 사환 당신들이 나는 발을 씻기게 율법 아래서 나발 아래서 은혜 참 신랑인 예수님 다윗에게로 왔을 때 어떤 자세냐 태도냐? 나 이제 왕비야? 너 이제 함부로 나 무술이로 보면 안 돼? 내 수락관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로 다윗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주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끼쳤어요?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듯.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가서에 술람의 여인이 게달의 장막 아래 즉 죄와 허물로 누더기가 된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노래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아가서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가서에서는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랑 우리는 그래서 첫 남편인 나발 율법 아래서 새 남편인 은혜 아래 예수님 아래 그 이불 속에 주님 품에 들어간 자로서 남은 인생 비록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지만 살아가기가 버겁지만 그래도 그 사랑 입은 자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남은 여정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